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은 항상 바른 불교를 지향합니다. 주위에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회선승장입니다. 회선승장. 법회 모임은 배, 스님은 선장. 예, 그렇습니다. 법회 모임은 배가 되고 스님은 선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조선불교의 중흥사찰 봉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입니다. 봉은은 한자로 받들봉, 은혜해를 써서 받들고 은혜 갚는다 또는 받들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학인 시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7번 봉은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도반 스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77제를 봉은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도반 스님 어머니의 제에 동참하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봉은사에는 제 도반 스님의 형이 연부를 총괄하는 노전 소임을 보고 있어서 그쪽에서 49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도반 스님의 어머니는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출가해서 스님 생활을 하는 두 스님을 가장 대견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강원도 삼척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에 따라 봉은사에서 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라 하면 제 나름 의미가 있는 절입니다. 봉은사는 강남의 대표 사찰로서 지하철역 이름이 봉은사역일 정도로 그 사격의 규모 또한 대단합니다.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 서기 794년에 연회국사에 의해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허응당 보스님의 활약 덕분입니다. 보스님이 주지로 부임하기 전에 연산군 당시 1498년에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침사찰로 절을 크게 짓고 이름을 봉은사로 바꾸었습니다. 봉은사로 절 이름이 바뀐 뒤 문정왕후의 권유로 해서 보스님은 추지로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스님은 조선불교의 부흥을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1550년 성교 양종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1551년 스님은 직접 선종 판사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수도산 봉은사는 조선시대 선종 제1본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시대 교종 제1본사는 남양주 운악산 봉선사였습니다. 여기서 선종이니 교종이니 하는 개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선 즉 명상을 근본으로 하면 선종이요, 교리 즉 경전을 근본으로 하면 교종입니다. 불교는 예로부터 선교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선 즉 부처님 마음의 대표적 제자는 마하가섭존자이고 교 즉 부처님 말씀의 대표적 제자는 안한존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하가섭존자는 삼처전심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한 예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문하시다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었더니 마하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더라 그랬죠. 한편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오래 시봉하였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경전을 편찬하는 결집 때 경전을 다 외워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통해 마음법인 선을 보였고 부처님은 안한존자를 통해 말씀법인 교를 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절에서는 부처님 좌우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모시는 수가 많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의 5층 정멸보공의 앞쪽 양편에 보면 이 두 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큰절에 오실 때 꼭 좀 잘 챙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일선언의 이불병자 선방 앞에도 가섭존자, 안한존자 두 분이 모셔져 있으니 꼭 챙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조선시대 흥당 보호스님은 성교 양종을 부활시킴으로써 조선불교의 중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성과는 성과 시험의 시행이었습니다. 보호스님은 1552년 첫 성과 시험에서 서산 휴정스님을 발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61년 성과 시험에서 사명 유정스님을 발탁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님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분연이 일어나 승병을 모집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보호스님은 봉헌사의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이셨습니다. 스님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봉헌사에는 흥당 보호스님의 탑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봉헌사를 참배하실 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봉헌사 경내에는 수많은 정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 앞권은 대웅전과 판전입니다. 대웅전과 판전의 현판은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540개의 경판이 모셔져 있는 판전의 현판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타계하기 3일 전에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현판에는 71과 병중작이라 이렇게 또렷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71세 병중에 썼다는 것입니다. 선종 수사 차린 봉헌사에 대장경 경판이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 것은 아무리 참선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같이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성과 교를 겸수했을 때 완전한 인격자가 됩니다. 즉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사를 참배하실 때는 23m의 석조미륵대불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봉헌사에 대해 하나하나 전부 말씀을 드리려 치면 몇 날 며칠이고 해야 합니다. 후일 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대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봉헌사는 우리나라 강남 제1정법도량으로서 수행기도는 물론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어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통의 사찰로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불교 활동을 펼치는 법고 창신의 도량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흥당 보스님이라 했을 때 흥은 법포요, 보우는 법명입니다. 둘째, 선종 판사란 선종의 최고 지위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세 번째, 정멸보공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을 말합니다. 네 번째, 법고창신이란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종 사찰인 봉선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문을 한 바가 있으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봉선사 우학스님 이렇게 치면 바로 영상물이 뜰 것입니다. 예, 꼭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무일 5대 수행명상,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관음정금 기도, 대승경전 사경, 절민예배, 승관상수 등 참선을 꼭 매일매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